한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너무 지난 한 해 되돌아보면 참 힘이 부족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가 또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제이시오니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실 분도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저희들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대한민국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물론, 무신론 우리 좌파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 앞에 그들이 패배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패배하신 적이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이기실 줄 믿고 우리가 아버지의 의롭고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기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둡게 어렵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저희들 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계속 끝까지 완전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 싸우는 주의 귀한 백성들 모두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2,500만 동포들 정말 우리가 모두 이겨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룰 때까지 그들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병들어 죽지 않고 살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듣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북한 동포들 불쌍히 해주시고 남한의 우리 교회들 정말 정신 차려서 깨어서 기도하고 함께 광화문에 모여서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도록 정말 이번 토요일에는 인산인해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에 새로운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세요. 2024년 가을 학기가 이제 오늘 이 시간으로 끝나는데 그동안 참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해주신 우리 교수님들에게 은혜로 갚아주시고 또 우리 학생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되 우리가 청교도 신학원에서 배운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참 학생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이 2024년 가을학기 마지막 날이고요. 우리 변수보 교수님 강의 끝나고 같이 만나서 얘기 좀 나누다 왔는데요. 우리 여러 교수님들 수고하셨고 또 무엇보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려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정말 광화문 나가랴, 싸우랴, 뭐 서명 받으랴, 뭐 공부하랴,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인생이란 게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바쁘게 하나님 앞에서 바쁘게 살다가 바쁘게 가면 돼요. 천국 가시면 되니까. 예,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의 오늘 신론 9번째 시간이라고 우리 이용지 간사님 얘기하시는데 오늘 9번째 시간. 오늘 이렇게 강의 제목은 작정이에요. 작정. 하나님의 작정이죠. 다 이제 얘기하면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을 더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더 하나님께 감사 찬송 많이 드리시고 또 이게 하나님께 더 복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작정을 이제 강의를 오늘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파워포인트. 예. 그래서 조직신학 개론을 시작했는데요. 서론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실론 공부하는데 실론의 1장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이름들 기억 다 나세요?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지난 시간까지 삼위일체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마쳤죠. 페리코레시스 기억나세요? 이마고 데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기억나시나요? 이제 여러분들 삼위일체까지 공부했고 이제 오늘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작정. 그래서 오늘은 작정이란 대체 뭐냐? 작정의 정의, 하나님의 작정의 특성, 하나님이 작정하시는데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반대 주장들. 근데 반대 주장들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을 이렇게 반대한 주장들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작정을 설명하면 더 쉽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반대 주장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을 더 선명하게 부각시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 거요. 하나님의 작정, 정의.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이냐? 여러분들, 요게 제가 정리를 한 걸, 요게 작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로서 피조 세계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을 그의 계획에 따라 그의 영원하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다는 것. 이게 작정이에요. 영어로 decree. divine은 이제 하나님의 decree. 이게 보통 이게 로마 황제가 이게 decree 칙령을 내린다 그러죠. 칙령. 이제 작정으로 이제 우리 조직 신학에서는 작정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칙령 뭐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긴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창세전에 미리 작정하셨다, 미리 결정하셨다. 그거를 이제 그거를 작정이라고 그래요. 작정이라고.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창세기 15장이 보면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만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 이방이 어디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에게는 얘기 안 하셨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이 이방이 애굽이었죠. 이집트 애굽이었죠. 애굽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래서 종노릇 하다가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래서 이제 이렇게 400년 동안을 이렇게 애굽에서 머물면서 괴로움을 당하다가 14절에 그 섬기는 나라를 애굽을 내가 징치할지며 10가지 재앙으로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창세전에. 이게 작정이에요. 창세전에 정해 놓으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400년을 지내다가 430년 만에 다시 출애굽하는 사건을 400년이라고 말씀하신 이제 뭉뚱그려서 말씀하신 거죠. 400년 동안 이제 애굽에 머물다가 거기서 출애굽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제 작정하셨다고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게 작정이에요. 아시겠죠? 실제로요.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 드디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들 징치하신다고 하잖아요. 징치하셨어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이죠. 징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오게 하시는데 이때가 애굽에 간 지 430년 만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언제 결정하셨을까요? 이때 모세 시대 때 결정하셨을까? 아니에요. 모세 시대가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될 거를. 그럼 아브라함 때에 갑자기 하나님 결정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 그게 아니라 창세전에 미리 작정하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모세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이게 작정이란 얘기입니다. 작정. 여러분들 성경이 뭐 많은데 한 두 군데만 더 찾아보죠. 사무엘상 9장 16절. 사무엘상 9장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너는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너는 그에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9장 이제 1절부터 보면 사울의 아버지가 당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찾아오라고 보냈습니다. 뭐 사울이 줄레줄레 이제 아버지 나귀 찾으러 나간 거죠. 나갔는데 이렇게 이제 사실 그 사울의 아버지가 당나귀를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사울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첫 왕이 되게 하라는 이 작정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피조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이 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작정하신 대로. 언제요? 창세전에 이미 기스의 아들로 사울이 태어날 것을 작정하셨고 때가 되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당나귀를 잃어버리는 것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기스가 아들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보낸 게 정해져 있고 사울이 이제 아버지의 당나귀를 찾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어느 시점에 만난 게 작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을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게 하는 게 다 결정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작정이에요.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요.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만 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뭐 사울을 부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작정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 이제 사울이 올 거야. 그러니까 기름 부어서 왕 삼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결정된 게 하나하나 때가 돼 이루어지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이제 내가 아는 이제 사울이에요. 사울이란 청년이 오늘 나 사무엘을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에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나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사람 만날 거라고 그 라헬의 묘실 곁에 묘 있는데 곁에 가다가 두 사람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할 거야.
이런 말, 야, 너희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낙인 찾았는데 아들 걱정하고 있다는 이 말을 할 거야. 이게 이미 작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두 사람이 무슨 말 할지, 이건, 그러니까 무슨 말 할지가 결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작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을 만나게 하고, 사무엘은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이제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떠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라헬의 묘실 곁을 지날 때 두 사람을 만나는 게 이미 창세전에 결정돼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할 말도 결정돼 있어요. 나귀는 찾았는데 아들 걱정 이렇게 너희 아버지가 하더라. 이게 작정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3절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4절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무슨, 사무엘이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사무엘이 어떻게 알아요? 사무엘이 다 이렇게 각본을 쓴 건가요? 다 이렇게 사무엘이 다 이렇게 사람 이렇게 사울왕 이렇게 너희 이렇게 준비했다가 너희는 이제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가고, 하나는 이제 떡송이 3개를 가져가고, 한 사람은 가죽 한 부대를 가지고 이렇게 가서 사울왕을 만나 가지고 떡 2덩이를 줘라,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가르쳐 준 건가요? 아니에요. 사무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이게 세 사람을 만나요. 이제 세 사람을 만나는데 세 사람이, 한 사람 염소 새끼 셋을 가져. 이게 미리 창세전에 결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 뭔가? 이미, 그러니까 사울이 아버지 당나귀를 이제 잃게 되고, 이게 이미 작정되어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기스가 자기 당나귀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아들을 보내게 되고, 아들이 찾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되고, 이게 사울이 이제 돌아가면서 두 사람을 만나는데, 두 사람은 너희 아버지가 당나귀 찾았는데 아들 걱정하더라, 이 얘기를 할 것이고, 이게 미리 창세전에 결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세 사람 만날 건데, 이제 더 길을 가다가 세 사람 만나는데, 한 사람이 너에게 떡덩이 2개를 줄 거다, 너는 그걸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로서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의 계획에 따라 그의 영원하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 작정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작정이 뭔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한번 우리 신약에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2절. 누가복음, 성경 구절은 많은데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가룟 유다죠,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인자는, 예수님은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그렇죠, 로고스, 이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이미 작정된 거. 이게 작정이 언제 됐을까요? 창세전에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를 파는 자는,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 뭔지 아직 이미 예수님은 이미 정하신 때가 무르익으면은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고요. 이미 작정된 거예요. 그가 작정된 대로 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으면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는 겁니다.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이미 작정하신 게 이게 새 언약이죠. 작정된 대로 되는 겁니다. 오늘날 제가 지금 이제 신론 9번째 시간을 작정에 대해 강의하는데 이것도 제가 그냥 게 알아서 하는 거고 뭐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셨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잘 복종하려고 이 강의를 준비하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작정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제 오기 출석들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대만에서도 4대 만에 이게 대만이 아니라 4대 만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출석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것도 이제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아주 날카로운 그 질문이 나왔네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면 성도의 자유의지는 무엇입니까? 그죠? 이거는 이렇게 보통은 신학자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질문이신데, 샘이라는 분이시 SSAM. 아주 깊은 질문이시네요. 이따 강의 중에 나올 거예요. 좀 기다리셨다가. 예. 그래서 작정된 대로 하는 겁니다. 작정된 대로. 작정된 대로. 이미 여러분 아시겠죠? 파워포인트로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래서 뭐 성경 구절은 뭐 많이 있는데요. 시간상 지금 이제 어떻게 되나? 오늘 끝 시간이라 이제 오늘 어쨌든 이제 강의하면 이제 한 달 더 지난 다음에 2월 첫 주간에 이제 개강하니까 오늘 작정을 무조건 이제 끝내야 되거든요. 중간에 멈추면 또 여러분들 앞에 거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강의할 수도 없고 끝내야 되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요. 하나님의 작정에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뿐 아니라 피조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 뭐 창조하시고, 뭐 구속하시고, 뭐 심판하시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들 통치하시고 이 사역들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일들 그리고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들의 죄행까지도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나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모든 일들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창조자가 아니시고 죄를 짓게 하는 원인자도 아니시다. 그래서 죄에 관련된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 조지신학적으로 허용적인 작정이라 그래요. permissive, permit이라 그러죠. permit.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이렇게 permit, 이렇게 뭐라 그러냐, 허가증, 뭐 이런 거 permit이라 그러죠. 허가한다는 게 permissive, 형용사용이죠. 허용적인 decree, 허용적인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게 아니라 허용하신다는. 그래서 우리 성경으로 한번 출애굽기 7장 3절, 출애굽기 7장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대요.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렇게 출애굽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죄에 관련된 하나님의 작정,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인데요. 미리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아셨어요.
그래서 바로에 대해서 아시고 작정을 하셨는데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작정을 하셨어요. 창세전에요. 근데 이 강팍하게 하신 것은 허용적인 작정이란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이 아주 착한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바로가 아니고 바로는 원래 마음이 완악한 존재예요. 강팍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로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래 완악한 강팍한 바로를 그냥 허용하신 그냥 은혜로 도와주시지 않고 강팍한 대로 그냥 두신다는 게 허용적 작정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이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바로가 마음이 착한데 악하게 만들고 그런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원래 악한데 바로의 마음은 원래 악한데 그냥 악한 그대로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허용적 작정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게 성경에 근거가 있나요? 성경에 근거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출애굽기 7장, 아까 거기 그냥요, 아까 그대로, 7장 3절인데, 3절, 4절,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그쵸?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바로가 이게 마음을 그냥 강팍한 대로 그대로 버려 두셨을까? 그냥 허용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고. 그 목적은 그렇고요. 바로가 정말 착한 사람이 아니고 원래 강팍한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강팍한 그대로 허용하셨다는 것은 조금 내려가서 13절입니다.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이 듣지 아니하리니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도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로가 원래 완강하고 악하고 강팍해요. 바로가. 그래서 앞에 3절에서 내가 바로를 강팍하게 한다는 이 말씀은 바로가 착한데 강팍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강팍한데 그냥 그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고 그냥 강팍하도록 그냥 버려둔다는 허용한다는 이게 허용적 작정이야.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은 허용적 작정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뭐 계속 많이 나오죠. 8장 32절도요. 8장 32절. 뭐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요. 8장 32절.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죄를 짓게 하신 게 아니라 바로가 원래 죄인이에요. 마음이 완강해요. 그래서 바로가 완강하게 죄를 지을 때 바로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는 은혜를 베풀지 않고 그냥 허용해서 바로로 하여금 그냥 완강한 완악한 마음으로 죄를 짓는 그런 바로를 그냥 죄를 짓도록 허용하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하여 모든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의 백성들도요
애굽 사람들도 바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바로가 죄를 지을 때 그가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하신 게 아니라 원래 바로는 죄인이고 마음이 완악한 존재예요. 근데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그냥 죄를 짓는 것을 그냥 허용하셨다는, 그냥 죄를 짓도록 그냥 놔두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신약 성경을 한번 가볼까요?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은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동성애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데, 이 동성애 죄를 짓는데 그냥 저희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이게 허용적 작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 지금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징계하시고 막 깨닫게 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지 않고 그냥 죄를 짓도록 버려두세요. 이게 허용적 작정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신 게 아니라 죄인들이 그냥 죄를 짓는 겁니다. 그 허용적 작정, 마음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 좀 내려가서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이게 허용적 작정이에요. 허용적 작정. 그러니까 동성애 이렇게 하고 하는 거를, 지금도 동성애 하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징계를 하시고 정말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그래서 돌아오게 하실 수 있으신데, 그냥 어떤 사람들은 돌아오게 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두신 거죠. 이게 허용적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짓게 하신 분이 아니, 모든 걸 작정하시는데 죄를 작정하시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죄 짓는 죄인들을 허용하실 분이라는, 야식이 저희를 부끄러운 그냥 내어버려 두셨으니 허용적 작정입니다. 27절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음욕이 불붙듯 불일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동성애죠. 28절에 다시 나오죠.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 세 번 나오죠. 내어버려 두사. 이 허용적 작정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허용적 작정. 죄에 관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데, 죄에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작정하신 게 아니라 죄인들이 죄를 지을 때 그냥 이렇게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통하여 사실은 뒤에서 보겠지만 두 가지를 하시는데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죠. 목적이 다 있습니다.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이걸 통해서 이제 결국은 그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게 한 가지 목적이고,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뒤에 하기로 하고요. 파워포인트로 하면 다시 한번 돌아가죠. 여기 나오네요. 여기에 왜 허용적 작정을 하시나? 허용적 작정은 인간이 스스로 행하는 죄악을 막지 않고 내어버려 두셔서, 우리 로마서 1장에 허용하셔서 인간 속에 숨은 죄악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죄를 회개할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죄의 씨앗이 몸에 있는데, 마음에 있는데, 이게 죄예요. 죄인데 이거를 이렇게 드러나게 하셔서, 죄를 이제 드러나게 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베푸시고, 불택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하시 아닌 자들에게는 의의 심판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작정이라는,
요 예전 뒤에 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로 가죠.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주요 사역 4가지입니다. 예정, 창조, 섭리, 심판을 포함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강의를 하나님의 예정, 섭리, 심판, 창조, 섭리, 심판 요거를 앞으로 강의를 할 거거든요. 이제 봄학기 시작부터 이제 예정부터 시작할 텐데요. 이제 예정론이 이제 봄학기 첫 시간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거기서 할 텐데 일단은 이제 여기서는 만만 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4가지 포함하는데 이 4가지 중에 첫 번째 예정은 쉽게 얘기해서요. 절대 주권자로서 그가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한 작정이에요. 예정은 뭐냐? 예정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한 작정이니 내가 아무개를 택해서 구원하겠다는 구원을 위한 작정이에요. 창조는요. 유일한 창조주로서 모든 세계 곧 가시세계,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창조를 위한 작정이에요. 섭리는요. 섭리는 만왕의 왕으로서 창조된 만물을 보존하고 통치하기 위한 작정이에요. 섭리. 심판은요. 최고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반기를 든 사탄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여 정해진 벌을 받게 하시는 작정이며 동시에 그가 택한 은혜로 택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작정이에요. 심판은 항상 2가지가 병행이 됩니다. 이제 사탄과 그를 따른 자들에 대한 벌로서의 작정이고요. 또 하나는 택한 자들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작정이에요. 4가지가 작정이 포함이 됩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하나님의 작정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특성. 하나님의 작정은 피조물로에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하세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간섭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렇게 토기장이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우리 로마서에도 그 얘기 나오죠. 로마서 9장 한번 보죠. 로마서 9장 11절.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이게 지금 이제 리브가가 이게 쌍둥이를 이제 가졌거든요. 이제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데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뭐 엄마 뱃속에서 이제 그냥 있으니까 아니한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택하심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창세전에 이미 에서와 야곱을 향한 택하심이 있었어요.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셨어요. 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뭐 무슨 선이나 악을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어요. 아직 뭐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택하심을 따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어요. 그 뜻이 행위로 태어난 인간이 행위로 에서나 야곱의 여러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하려 하사.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얘기예요. 나는 뭐게 에서가 착하니까 뭐 야곱이 꾀가 많으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야곱이 더 선을 많이 행했으니까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부르시는 이의 뜻이에요. 택하심을 따라 나는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그냥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미리 창세전에 정하신 거예요. 이게 작정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이에게로는 이게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절대 주권자세요. 이분이 정하신 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에서가 어린 자를 야곱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언제 이걸 택했어요? 창세전에.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는 일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얘기예요.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착해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서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택하고 내가 이삭과 야곱을 택하고 야곱의 12 아들을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은 긍휼히 여기고 내가 바로는 내가 강팍한 대로 그냥 허용하겠다. 허용적 작정을.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야곱이 나는 장자의 명분을 내가 형으로도 빼앗아 가지고 내가 이게 하나님의 복을 가로채이지 이렇게 원하는 자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창세전에 정하신 대로 작정된 대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17절에 성경이 바르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가 죄를 짓는 것은 바로가 원래 착한데 죄를 짓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이 죄에 대한 작정은 허용적 작정이에요. 바로는 원래 죄인이고 마음이 이렇게 강팍한 그런 악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바로가 죄를 짓는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 허용하셨다는 거. 허용하신 이유는 바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그래서 바로가 완강하니까 바로가 그냥 재앙 하나 딱 보고 그냥 팍싹 엎드러져 가지고 예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줘 하고 그냥 이렇게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하나만 딱 보고 바로 무릎 꿇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한 가지 기적밖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사람도 못 받겠죠. 근데 바로가 버티니까요. 완강하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다 통과하게 되고요. 그렇죠? 완강하게 버티니까.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 사람들에게도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태양을 어둡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정말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이거를 다 보여주신 게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바로로 하여금 죄를 짓는 것을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는 얘기예요. 허용하셨다는 얘기. 아시겠죠? 이런 말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기초한다는 얘기입니다. 18절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강팍히 하시니라. 근데 이게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는 하나님의 그냥 작정인데 하고자 하신 자를 강팍히 하시는 거는 허용적 작정이란 얘기예요. 강팍하지 않은 사람을 강팍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강팍한 자를 그냥 강팍하도록 내어버려 두셔서 그냥 강팍하게 하시는 허용적 작정이에요. 여러분 구별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도요. 출애굽기에서도요. 여러분들 19절에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으면 에서가 잘못한 게 아니네요. 바로가 잘못한 게 아니네요. 이제 자유의지 얘기가 이제 뒤에서 다시 더 정확하게 얘기를 드릴 거니까요. 그때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은 바로
바로가 책임질 게 아니네요. 하나님께서 그냥 강박한 대로 내버려 주셨으니까. 네, 허용적 작정. 이게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날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기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21절에 토기장이 얘기가 나오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술 그릇을 만들 수 있고 또 같은 진흙 덩이로 하나는 그냥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은 토기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만들 그런 절대 주권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또 23절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로 다시 한번 가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기초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왜 에서는 왜 버리시고 왜 야곱을 택하셨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항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나는 좀 이렇게 좀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좀 이렇게 호강하며 살게 하시지? 그냥 호르몬이 밑에서 그냥 가난에 찌들게 그냥 늘 그냥 못 먹고 그냥 뭐 병원 한번 가보지 못하고 그렇게 공부하는데도 그냥 이렇게 도움도 전혀 못 주셔가지고 정말 뭐 이렇게 힘들게 살고 왜 나는 암에 걸리고 왜 예수님도 안 믿는 그런 나쁜 사람들은 또 암도 안 걸리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이게 난 뭡니까? 이렇게 항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항의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에서가 더 사내답고 그냥 씩씩하고 그런데 이 야곱은 꾀가 많고 정말 속이기도 잘하고 이게 남자 같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엄마 뭐 주방에서 뭐 음식이나 도와주고 하는 근데 이 하나님이 왜 에서를 왜 야곱을 택하셨을까? 구질구질하니 야곱을 이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선과 악을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불신의로 말미암는다니까요. 이 사람들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불신의인의 뜻에 절대 주권에 기초에 산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기초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성경 구절은 많은데요. 그냥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이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누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그거 이렇게 좀 내가 도와드릴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데 내가 도와드릴까요?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깊고 깊은 이 하나님의 작정은 그러니까 인간이 헤아릴 수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파워포인트로요.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다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편 34편 11절 볼까요? 시편 33편 11절. 하나님의 도모는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히 서고 이게 하나님의 작정은 이렇게 뭐 수시로 바뀌고 뭐 환경이 바뀌고 시대가 흐르면서 좀 바꾸고 뭐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것은 영원히 계속 진행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성도의 견인도 여기에 근거를 둡니다.
우린 현찮잖아요. 믿음도 약하고.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빼앗기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계속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심지가 곧아서 내가 믿음이 아주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파워포인트로 다시요. 네. 네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유효적이다 합니다. 유효적이란 effectual이라는데요. 항상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작정은 하셨는데 이렇게 중간에 그냥 흐지부지 돼 버렸어요. 꽃은 폈는데 열매를 못 맺어서 이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작정하셨으면 그렇죠. 아무개를 손원배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반드시 유효적이에요. 반드시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셨으면 대한민국을 살려주기 유효적이라는 얘기.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얘기예요. 실현된다는 얘기. 성경 우리 이사야서 46장 10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6장 10절. 이사야서 46장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이게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태초에 이미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셨으니까. 이미 태초에 창세전에 작정하신 것을 태초에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종말까지 다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거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될지 아니면 다시 복권이 이제 회복이 될지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돼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권될지 아니면 탄핵돼서 물러날지는 이미 창세전에 작정돼 있어요. 이게 작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옛날부터 보여주세요.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그의 기뻐하신 뜻대로 창세전에 이미 작정들을 그의 모략으로 그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다 작정을 해 놓으셔서 이미 태초란 시점에 종말에 되어질 일까지를 다 말씀하세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벌써 옛적부터 다 말씀하세요. 다니엘서의 기둥 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동상의 기둥, 이제 짐승의 기둥, 71의 기둥. 이거를 이미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인데 이루어지지 아닌데 바벨론 제국 다음에는 메데 파사 제국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태초에 작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메데 파사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제 페르시아가 이렇게 격파되고요. 다시 이제 헬라 제국이 들어설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에 이미 작정하셨다는 얘기에 때가 되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왕국이 이제 태산을 이루어서 전 세계에 가득 차게 될 것을 이미 작정하셨어요. 이미 언제요? 태초에.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태초에 말씀하세요. 벌써. 그것을 이루신대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세요. 반드시 실현이 됩니다. 지금까지 실현되어 왔고요. 파워포인트로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불변적이다. unchangeable. 불변적이다. 하나님의 작정은 말라기 3장 6절인데요. 시간이 되나요? 찾아볼까요? 말라기 3장 6절.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이게 여호와 하나님은요 바뀌지 않으세요.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작정도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 하나님이 이게 야곱 택했다가 이게 야곱 마음에 안 들어, 너 마음에 안 든다, 야 너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태초에 작정하신 그대로 그냥 계속 구원을 야 뭐 현찮든 뭐 하든 그냥 계속 붙잡아 주시니까 소멸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야곱의 자손들만 하면은 야, 벌써 소멸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죠. 예, 아시겠죠? 파워포인트로요. 예. 여섯 번째, 예, 하나님의 작정은 무조건적이에요. unconditional. 하나님의 작정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 외에 외부의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뭐 외부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착하니까 뭐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얘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들, 예정, 창조, 심판, 통치, 심판, 이 모든 것들 섭리, 예정, 창조, 섭리, 심판, 이 네 가지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피조세계에 일어날 모든 일들과 심지어는 도덕적 존재들의 죄행까지 포함해요. 단 죄에 관련된 하나님의 작정은 허용적이다. 허용적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의 특성, 여러분들 뭐 이렇게 다 하나하나 뭐 다 이렇게 뭐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이거를 뭐 이렇게 다 암송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하나님의 작정 교리에 반대하는 주장들. 그래서 이게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를 이제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는데요. 첫 번째가 아까도 누가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자유의지.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병립될 수 없다는 주장이에요. 하나님 작정하셨으면 인간의 자유는 없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죠. 인간의 이성적 논리로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인간의 모든 행동을 작정하셨다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도 없다는 주장이에요. 이거는 뭐 이렇게 역사상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하나님 작정하셨으면 그러면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셨으면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창세 전에 작정하셨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후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셨다면 그러면 뭐 이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 준 것은 뭐 하나님이 작정하신 건데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는 거고 그렇다면 선악을 따먹은 거는 인간이 책임질 필요가 없지 않냐. 여러분들 이렇게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면은 이게 맞아요. 맞아. 하나님 작정하셨으면 인간의 의지는 없는 거야. 인간은 그냥 뭐 로봇처럼 기계일 뿐이지. 뭐 하나님 작정하셨으면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이건 인간의 논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과 허용적 작정 안에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며 인간은 자기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 문장까지 한번 보고 설명하도록 하죠. 사람들이 자신의 성품을 따라 자유의지를 사용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작정대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유기하신 자들, 버리신 자들이죠. 그냥 내어버려 두신 자들. 유기라는 거는 그냥 abandon, 그냥 이렇게 내어버려 두신 자들입니다. 내어버려 두신 자들, 죄 가운데 그냥 내어버려 두신 자들은 그대로 두셔서 그에게 허용하셔서 그의 작정이 성취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작정교리와 결정론의 근본 차이는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결정론이라고 들어보셔서 디터미니즘입니다. 결정론이 디터미니즘. 이 결정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이렇게 원인과 결정론이라는 게 디터미니즘은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과거의 원인들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결정론입니다. 결정론. 결정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과거의 원인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결과란 얘기예요. 이거를 벗어나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일들이 다 앞에 이 원인들이 이 여러 원인들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 숙명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결정론입니다. 결정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쉽게 예를 들어서 이번 토요일 날 광화문에 나가실 거예요? 안 나가실 거예요? 이번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광화문에 나갈지 안 나갈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정론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이 이번 토요일 날 광화문에 나갈지 안 나갈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성도시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이런 여러분들의 과거가 광화문에 나갈지 안 나갈지를 결정한다는 게 이게 결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어요. 결정론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어요. 결정론에는. 그냥 인류의 모든 뭐 이렇게 뭐든지 여기 뭐 이렇게 하늘에 달이 이렇게 떠오르고 내려간 모든 것들이 다 기계적이에요. 이미 이 결정론을 믿은 사람들이 만유인력 법칙을 얘기했던 아이작 뉴턴도요. 그리고 상대성 이론을 얘기했던 엘버트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또 철학자들 가운데도요. 이 결정론을 지지했어요. 자유의지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날 비상계엄령을 내렸는데요. 결정론에 의하면 앞에 원인들이 정말 이게 이재명의 어떤 세력들의 입법 독재가 있었고 이 원인들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앞에 있던 원인들이 뭐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런 원인들이 결과로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3일 비상계엄령을 만들어 왔다는 얘기의 결정론입니다. 이미 앞에 원인들이 뒤의 결과를 비상계엄령을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자유.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이렇게 비상계엄령을 내릴
자기 의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한 게 아니에요. 이게 결정론입니다. 성경은 결정론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는지 이게 상당히 철학적인 얘기고 이게 해서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앞에 있고 제가 강의를 하면 좀 물어보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유튜브 강의라 이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셨는지 그러니까 성경은 결정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이게 기계적인 숙명론입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작정은 그러니까 이 두 가지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작정교리와 이게 결정론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경의 작정 이론을 작정교리를 이해할 때 결정론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자유의지 문제가 생겨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교리를 결정론으로 디터미니즘으로 이해를 하면 자유의지가 거부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작정교리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요. 성품도 하나님 주신 거고 자유의지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작정교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으면 하나님의 작정이 무너지거나 이렇게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작정이 충돌하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살려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너져야 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살리면은 하나님의 작정이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이 뭐 작정을 하셨어도 내가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버리기로 작정하셨는데 야곱이 자유의지로 이렇게 하나님을 버렸어요. 에서가 오히려 하나님 택했어요. 그러면 뭐 이 자유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말살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아니냐. 이건 결정론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상반된 것 같은 하나님의 작정과 자유의지는 서로 상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은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채 하나님의 작정을 불변하게 영원히 성취하실 수 있나? 그게 이제 택자들에게는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작정에 복종하게 하셨어요. 이게 아주 이렇게 자유의지로 복종하도록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의 작정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택자들에게는 안 무너지죠.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작정에 복종하게 하시니까 우리 아니에요. 우리 은혜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이루어지게 하죠. 그러면은 불택자는요. 그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요. 그냥 그들에게 작정하신 작정이 그냥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냥 심판하시는 거죠. 그의 작정대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불택자는 자기 자유의지대로 죄를 계속 범하고 그냥 허용 하나님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의 작정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유의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파워포인트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에 의하면
결정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이렇게 같이 화합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작정을 하려면 자유의지가 깨져야 되고, 자유의지를 살리면 하나님의 작정이 무너져야 돼요. 인간의 논리를. 그래서 결정론으로 갔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은, 이 작정 안에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우리 창세기 한번 50장 한번 보죠. 창세기 50장. 성경으로 보는 게 좋겠네요. 창세기 50장 19절. 지금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다 아시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7년 대흉년이 시작되면서 야곱의 식구들이 다 이제 애굽에 와서 살게 되죠. 그리고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자, 아버지가 죽자, 이제 이렇게 형들이 걱정이 됐어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이제 요셉이 보복하지 않을까. 아버지 죽으셨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땐 내가 당신들 봐줬지만은 당신이 어떻게 형들로서 동생인 나를 노예로 팔고, 은 30에 이게 은 20인가? 어쨌든 이걸 받고 팔아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그냥 노예가 돼가 죽도록 고생하고 감옥 생활도 하고 당신 이렇게 보복할까봐. 그래서 이게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야곱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요셉이 우리를 용서하도록 얘기하셨다. 이게 앞에 얘기예요.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나니.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이 자유의지로 했을까요? 자유의지로 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결정론과 하나님의 작정이 여기서 차이가 나는데요. 결정론은,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거는 이렇게 결정론에 의하면 자유의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뭔가 앞에 것들이 하나님 작정이 그냥 하나님 뭔가의 작정에 의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분명히 형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동생 요셉을 돈 받고 팔았어요. 죄를 지었어요. 나쁜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로 행하게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자유의지로 죄를 짓게도 하시고 또 하시지만은 또 이게 또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는 그분의 결정을 이제 작정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복종해서 형들을 용서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나님의 작정은 결국은 그러니까 야곱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 형들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동생을 팔아넘기는 죄를 지었고요. 또 야곱도 이제 형들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형들을 용서해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게 기계적이었을까요? 자유의지 없이 그냥 이렇게 딱 작정된 게 있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착착 기계가
비누 찍어내듯이 뭐 이렇게 기계가 뭐 이렇게 로봇가 자동차 만들듯이 탁탁 그게 아니라 자유의지로 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 여러분들이 이해를 이렇게 어느 정도 하셨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설명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허락한 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악과로 돌아가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인간의 자유의지일까요? 하나님의 그냥 작정에 기계적으로 해서 인간은 책임 없고 그냥 뭐 왜 그냥 이렇게 로봇가 이렇게 뭐 요즘 로봇 나오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그냥 집어넣은 대로 이렇게 걷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동차를 조립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로봇가 팔을 움직여서 뭐 사람 암덩이를 수술하기도 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하와가 이렇게 기계처럼 그냥 선악알게 나무를 그냥 따먹고 또 그 남은 걸 이게 남편에게 주고 이건 결정론이죠. 앞에 결과가 그냥 앞에 원인들이 결과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그게 아니라 자유의지로 하와는 선악알게 나무를 따먹고 또 자유의지로 남편에게 주고 아담도 자유의지로 그거를 받아 먹었다는 그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는 것도 그들이 자유의지로 팔아넘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은혜를 베푸셔서 자유의지로 행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냥 이렇게 택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작정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택하시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그냥 작정된 대로 그냥 죄에 내어버려 두셔서 자유의지로 죄를 짓고 죄를 짓게 하셔서 짓도록 내어버려 허용하셔서 심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진노의 그릇을 쓰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시간 많지 않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로 다시 한번 가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교만에 빠지지 말자는 하나님과 그의 일을 피조물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니 제가 참 이렇게 어려운 이게 가능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 여러 번 고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도 이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드릴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도록 하죠. 파워포인트 다음 거로요. 두 번째 작정교리를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반대 주장은 구원을 얻기 위한 인간의 모든 노력의 동기를 제거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면 구원을 얻기 위한 모든 노력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멸망을 결정해 놓으셨으면은 뭐 노력해도 멸망할 것이고 구원을 결정해 놓으셨으면 우리 노력하지 않아도 구원받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 사람 뭐 이렇게 미리 뭐 이렇게 작정돼 있고 예정돼 있다면 뭐 그냥 내가 꼭 복음 전하지 않아도 뭐 그 사람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은 뭐 내가 안전해도 구원받고 뭐 구원받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유기하시기로 내어버려 두시기로 결정했으면 내가 아무리 복음 전해도 뭐 구원받지 못할 텐데 뭐 선견해서 뭐하고 뭐 복음 전해서 뭐해요. 이게 작정 교리를 반대한 사람들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게 피조물인 인간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을 근거로 복음 전파와 구원의 노력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고요. 이런 주장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배제하는 결정론에 근거한 비성경적이고 어리석은 주장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각각 성품과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간이 자기 성품과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하는 모든 노력을 배제시키지 않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의 작정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로 내가 저 사람 불쌍해 지옥 갈 텐데 내가 복음 전해야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하는 노력을 이렇게 제외시키지 않고 사용하셔서 그의 작정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노력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인간의 노력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고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창세기 45장을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5장 4절부터. 이제 아까 50장 봤는데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이제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팔아넘긴 요셉입니다. 이렇게 처음 밝혔을 때 얘기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기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게 그들의 자유의지예요? 아니에요? 그들의 자유의지예요. 당신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어요. 맞습니다. 그들이 자유의지로 파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그러면은 요셉을 애굽에 보낸 자는 형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형들이 보냈잖아요. 노예로 팔아서 형들이 보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여기에 결정론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작정결의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들어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이게 이제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내용 가운데 때가 되면 내가 요셉을 애굽에 보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가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이게 요셉이 그냥 애굽을 뚜벅뚜벅 걸어간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쭉 이렇게 기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 보낸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형들이 있어요. 형들이 자유의지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겨서 돈을 받고 시기를 해가지고 이제 아시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형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데 행동하게 하신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거기서 자유의지를 행사해요. 뭐 죄를 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내 자유의지를 배제시키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5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5절,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이 남아서 흉년이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살리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나니.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거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당신들이 아니요. 근데 사실 요셉의 형들이 사용됐어요, 안 사용됐어요? 요셉의 형들이 보냈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동생을 시기해가지고 동생을 돈 받고 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겨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 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작정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들의 자유의지로 행한 이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들의 자유의지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배제하지 않고, 배제하면 결정론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복음 전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면, 이게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불쌍히 여기고 이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세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제가 택시를 탈 때, 택시를 잘 안 타지만은, 전철 타지만은, 탈 때 이제 딱 복음 전하기가 딱 좋은 시간이거든요. 거기서 제가 전해야 될까요? 안 전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작정하셨으면 구원받을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게 주신 내 성품과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게 내가 이렇게 전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복음 전하는 걸 통하여 그러니까 내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배제하시지 않고 사용하셔서 그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44절, 사도행전 13장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이방인들의, 소아시아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시대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다. 언제 이들을 작정하셨을까요? 창세전에. 창세 때가 돼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행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 가운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는 다 믿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으니까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렇게 선교행 다닐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선교행 안 해도 복음 안 전해도 믿을 사람 다 믿을 거고 작정된 자는 다 믿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자유의지로, 사도 바울이 자유의지로 1차 선교행을 바나바와 함께 출발해가지고 복음을 이제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인간의 성품과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는 배제하지 않고 그냥 다 제외시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래서 영생을 이루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데 맞아요. 작정된 게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유의지로 복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파워포인트 이제 1분 남았는데요. 파워포인트, 요거만 좀 설명도 한참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읽고 마칠게요. 그 다음 거요, 맨 마지막 거.
세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작정은 틀리다는 얘기. 하나님이 그들의 주장은 만일 하나님이 죄를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죄를 만든 창시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온전히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죄가 있을 수도 없고 이 성경 구절 보면 다 나와요. 다 이렇게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가 있을 수도 없고 죄가 그에게로부터 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허용적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것 같이 죄에 관련된 하나님의 작정은 유효적이 아니라 허용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보았죠. 우리 성경 구절 아무래도 한 군데만 찾아보죠. 시편 81편, 시편 81편 8절부터 시편 81편, 시편 81편 8절. 80일. 18이 아니고 80일요. 예.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9절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처리를 하였으나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신 섬기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허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죄를 짓게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백성들이 본인들이 자유의지로 주도해서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데 죄에 관해서는 하나님 내어버려 그 임의대로 행케 하셨도다. 그냥 이렇게 허용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죄에 관련해서.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께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파워포인트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신 원인자가 아니라 아담의 타락 이후 전적 부패한 사람들이 죄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셨을 뿐이에요. 허용하신 이유는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여서. 그래서 택자들은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리고요 불택자들은 심판의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이렇게 강의 부족한 강의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건강히 계시다가 또 우리 계속 광화문에서 만나고요. 또 1월 첫째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성경의 진리들 참 우리의 참 두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을 참 이렇게 선명하게 설명하지 못했지만은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기 위하여 늘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